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노 아침 시간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면 모임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도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공동체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밝은 사람이라도 모든 곳의 분위기를 바꿀 수 없어요. 자신이 있는 공간의 분위기만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온 세상 곳곳까지 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 흑암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슬기로운 시간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그 자유와 해방,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압제와 압박과 환난 가운데는 모든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며 그분이 오시면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어둡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남유다의 영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이사야 8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현재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흑암과 환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남유다의 왕은 악하고 미련한 아하스입니다. 그가 왜 미련해요? 분명히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고. 세상의 패권을 가진 아수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냥 연기나는 부지깽유에 불과하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몇 번이나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믿음이 없던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선지자의 말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했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이 모양인데 백성들은 당연히 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갈 것이고 나라가 온통 흑암과 환난과 힘겨운 실정이 놓여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유다의 영적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막막하고 더 어둡고 더 괴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면서 흑암이 어둡게 더 짙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럼 이 흑암의 상태가 끝까지 계속될까요?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서 한 700여 년 지나면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 때문에 빛이 비춰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어두움의 빛을 비추신다고 그러면서 순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빛을 비추는 순서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멀리 이방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있다가 빛을 볼 것이라 예언하셨던 것이에요. 2절 말씀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이방부터 빛이 하셨을까요? 미련하고 믿음 없던 왕과 어리석은 정치 권력 아래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변방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변방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그들은 항상 주변국들에게 타겟이 되기 때문이죠.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국민으로서 왕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나라에 보호받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타겟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리더의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리더 아래에서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변방부터 빛이 비칠 거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잘 보시면 예수님도 변방의 갈릴리로부터 오셨고,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 모습을 통하여도 증명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혼돈에서 질서가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공허에서 체험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흑암에서 광명한 빛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백성들이 살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질서가 생기고 영적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광명이 비춰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 변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역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뿐이지만, 그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을 믿는 영혼들에게는 말씀으로 인한 영적 충만함을 통하여서 빛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신뢰하며 그가 허락한 말씀을 내 안에 품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빛이 비춰져요. 계속해서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더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다시금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리더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공의를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말씀과 사랑으로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 땅에 정의가 없다, 공의가 없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빛과 사랑으로 말씀으로 통치하면서 자유를 허락할 거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게 희망됐던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받는 희망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인 줄 믿고 그 희망을 붙잡고 사시길 소망해요. 현실은 비록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실 것을 희망하며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어둠으로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통해 빛과 사랑과 은혜와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남의 선물이 아니라 내 선물 낼 수 있도록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땅의 악한 세력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뺏어가려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희망을 찾아 승리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희망 두지 않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의 희망을 두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